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중한 당신에게 사람들이 당신의 선함을 비웃었지요. 순진하다, 세상 물정 모른다, 이 험한 세상 살기엔 너무 무르다고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그 부드러움은 결코 약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은 은혜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강력한 무기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할 섬세하고 정교한 힘입니다. 당신이 베푼 친절은 그저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땅에 씨앗을 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씨앗들이 그들이 결코 닿을 수 없는 곳에서 조용히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이 선한 메시지를 더 널리 퍼뜨리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모든 분들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조롱하는 동안 당신의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것을 조용히 쌓아왔습니다. 바로 신뢰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넘어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신뢰 말입니다. 돈이나 명예, 그 어떤 지위보다도 값진 이 신뢰가 이제 당신이 존재조차 몰랐던 새로운 문들을 활짝 열어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당신은 조용히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적들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가진 누군가에게 말입니다. 당신의 선함은 하나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베풀었던 그 작은 연민의 행동으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곧 정렬입니다. 당신이 뿌려온 친절의 씨앗들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씨앗들이 당신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시간입니다. 당신의 조용한 선행이 어떻게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보상받게 될지 그 거룩한 여정을 저와 함께 끝까지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친절이 약점이 아닌 가장 강력한 무기였음을 깨닫게 될 테니까요. 선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은 종종 우리를 조롱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관대함을 보고 그것을 나약함으로 착각하며 우리가 지닌 거룩한 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친절은 결코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로 조용히 만들어가는 당신만의 힘입니다. 아마 당신은 좋은 마음을 이용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은 적도 많았을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당신이 그저 친절을 낭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운명의 기초를 다지며 이대함의 씨앗을 심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성경에는 과소평가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없이 등장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어린 목동이었던 그는 형들에게 무시당하고 왕에게 조롱받았으며 위대한 일을 하기에는 부족한 인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순수함과 진실함으로 가득했던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그의 친절함과 용기는 모두가 두려워하던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힘이 되었습니다. 다윗처럼 당신도 침묵 속에서 당신의 힘을 키워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일어설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처럼 당신의 겸손은 거룩한 보상을 위한 든든한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당신이 행한 모든 친절과 선행이 당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 조용히 기록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타적인 모든 행동,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베풀었던 모든 순간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마태복음 6장 3절의 말씀처럼 당신은 드러내지 않고 선을 행했습니다. 당장은 그 수고의 열매가 보이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안에서 그 어떤 것도 헛되이 사라지지 않음을 믿으십시오. 얼마나 많이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까? 마음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선한 행동이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바꿀 힘을 가진 누군가에 의해 관찰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 부를 쌓으며 살아왔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배신당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속으며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을 둘러싼 가식적인 관계에 지쳐 조용한 카페에 앉아 평화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그저 수많은 군 중 속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한 소박한 영혼을 가진 당신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대가도 숨겨진 의도도 없이 그저 순수한 인간애에서 비롯된 진정한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당신의 그 꾸밈없는 행동은 그의 내면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진정성은 가질 수 없었던 그에게 당신은 인류의 순수함을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에 대한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만남, 한국인들이 소중히 여기는 인연은 바로 이런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당신이 보여준 모든 친절, 조종 대신 진정성을 택했던 모든 순간은 세상이 곧보게 될 축복의 기초를 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진정성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저 행운처럼 보일지 모르는 방식으로 보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라는 것을. 이제 당신을 의심하고 당신의 따뜻함과 부드러움을 조롱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당신이 약하고 당신의 친절이 당신을 공격의 대상으로 만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정한 힘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힘은 기다리고 지켜보며 목적과 정확성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처럼 당신은 바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당신은 겸손히 걸어왔고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친절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숲속의 나무 한 그루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다른 나무들 사이에서 눈에 띄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나무는 키가 크고 튼튼하며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주변에 그늘과 쉼터, 그리고 생명을 제공합니다. 인정을 구하지 않고 그저 창조된 목적대로 묵묵히 존재할 뿐입니다. 그 나무처럼 당신의 행동은 조용히 주변 환경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숲 전체가 당신의 기여를 인정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친절함의 결과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당신의 마음 깊이를 결코 이해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결코 앉지 못할 상을 위해 준비되어 왔습니다. 당신은 진리와 연민의 기초 위에 당신의 미래를 건설해 왔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돈이나 조종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기회와 축복, 그리고 귀한 관계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한 자의 편에 서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약점이라고 착각했던 당신의 친절은 사실 거룩한 전략이었습니다. 이기심을 중요시하는 세상에서 자신에게 진실하게 남을 수 있는 당신의 능력, 당신의 진실성, 바로 그것이 당신에게 상상도 못할 풍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당신의 부상은 행운의 일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한 계획의 결과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바꾸려 할 때 진실되게 머물렀던 것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권력자들이 당신에게 보상하기 위해 나설 때 놀라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것을 얻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친절은 시험이었고 하나님은 증인이셨습니다. 이제 당신의 승리는 당신 자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가 무엇인지 잊어버린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당신이 언제나 빛이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이 비웃게 두십시오. 의심하게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상하실 때 그것은 당신의 이미지가 아닌 당신의 진실성에 묶인 보상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신의 부상을 볼 때 그들은 자신들이 당신의 약점을 비웃었던 것이 아니라 당신의 부상의 시작을 비웃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언제나 솟아오를 운명이었습니다. 세상이 가격표 없이는 가치를 매기지 못하는 곳에서 당신은 돈으로 결코 살 수 없는 순수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 존재의 본질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처럼 게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연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가 되기 위해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그들의 가치 체계를 무너뜨렸습니다. 당신 주변의 권력자들, 모든 것이 협상 가능한 세상에 사는 사람들, 그들은 당신이 제공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가치가 그들이 무엇을 돌려줄 수 있는지에 따라 측정되는 시장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어떤 의도도 없이 다가갔습니다. 아첨이나 숨겨진 동기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 바로 사심없는 진실함을 주었습니다. 가면의 세상에서 당신은 거울이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처럼 당신의 순수함은 하나님의 빛을 반사했을 뿐만 아니라 돈과 권력이 뚫을 수 없는 어둠을 꿰뚫었습니다. 당신이 조용한 진실 속에서 그저 감사합니다 라고 진심으로 말할 때, 어떤 설명도 없이 아니요 라고 말할 때, 아무 대가도 기대하지 않고 도움을 제공할 때 그 순간 그 공간 전체가 재조정됩니다. 갑자기 공기가 맑아지고 가식의 외관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소음이 아닌 명료함을 가져왔고 매력이 아닌 깨끗한 에너지를 가져왔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처럼 당신의 진실함이 닿을 때 그 효과는 심오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환상의 세계를 통과하는 충격파와 같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보답으로 무언가를 찾지 않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지닌 힘입니다. 세상을 당신의 뜻대로 구부리는 매력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동기를 의심하게 만드는 진실성입니다. 당신의 정직함, 진리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헌신은 당신 주위에 보이지 않는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조종하거나 속이려 할 때 당신의 순수한 주파수는 그들의 시스템을 교란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스타일을 모방하고 당신의 말투를 따라 할 수는 있지만 당신의 힘의 원천인 진정성은 결코 복제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브랜드화되고 외모가 신중하게 만들어지는 세상에서 당신의 브랜드 없는 친절은 가장 희귀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실에서,
자신의 신념에 굳건히 서고 의도의 순수한 능력에서 온다는 것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몇 초 안에 비성실함을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당신의 말과 행동은 너무나 깊은 진실함의 자리에서 흘러나와 그러한 경보를 울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주파수는 일관되고 당신의 에너지는 맑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말할 때 사람들이 당신을 믿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지위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진정성이 그 방에서 가장 큰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리더십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당신에게서 약점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에게서 강점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와 영향력을 가질지 모르지만 당신이 꾸준한 시선과 진실한 말 한마디로 하는 것을 여전히 복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관객으로서가 아니라 당신이 지닌 것이 무엇인지 배우려는 학생으로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격은 0으로 유지하고 기준은 100으로 유지하십시오. 진정한 힘을 가진 올바른 사람들은 당신의 경계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순수함을 보호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들이 열릴 때 당신이 그것을 구걸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진짜였기 때문에 얻은 것입니다. 세상이 동전세기에 집착하는 동안 당신은 당신의 진실성, 성실함, 그리고 진정성의 신용으로 그 문들을 통과할 것입니다. 세상이 가장 큰 목소리와 가장 밝은 빛을 힘의 척도로 삼을 때 하나님의 선택받은 당신의 존재는 다른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는 조용하고 흔들림 없는 힘을 지닙니다. 당신은 주목받기 위해 소리칠 필요도 인정받기 위해 연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방에 들어서는 순간 무언가 변합니다. 분위기가 당신의 에너지에 맞춰 조절됩니다. 진정한 힘은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닌 에너지는 관심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지배합니다. 입을 열기도 전에 공기가 당신 주위에서 조정됩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을 다 봤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자세를 고쳐 앉으며 무언가 다른 것이 방에 들어왔음을 인지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잠언 15장 1절 말씀처럼 당신의 존재는 이 진리의 구현체입니다. 혼돈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균형을 발산하는 능력, 이것이 당신이 지닌 거룩한 선물입니다. 당신의 고요한 존재는 방 안의 소란과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분위기를 안정시킵니다. 마치 방 자체가 진짜가 도착했음을 인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지닌 에너지적 우위입니다. 신비주의가 아니라 주목받기를 구걸하지 않지만 무시당하기를 거부하는 희귀하고 순수한 주파수입니다. 당신은 고요함의 화신이며 그 고요함이 당신에게 통제력을 줍니다. 당신의 진정성은 훨씬 더 희귀한 것의 등불로 서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함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조용한 인정입니다. 당신의 평온함은 경쟁과 비교의 광적인 에너지에 사로잡힌 주변 사람들에게 안정제 역할을 합니다. 억만장자, CEO, 권력자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과 의도를 읽는 법을 배우며 평생을 보내지만 당신이 가져오는 것은 읽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대답은 당신 영혼의 균형 속에서 숙고됩니다. 서두르거나 강요되지 않고 꾸준하고 순수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고요함이 복종의 신호가 아니라 힘의 신호임을 깨닫고 혼란스러워합니다. 당신은 깊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그저 존재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불안이 생기는 지점입니다. 그들은 당신에 대해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상황을 조종하려 하거나 억지로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당신은 단순히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당신,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찾고 있는 주파수입니다. 소음으로 번성하는 세상에서 당신의 고요함은 어떤 연기보다도 항상 더 크게 울릴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방에 들어설 때 분위기는 항상 당신에게 유리하게 바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성은 어떤 직함이나 지위도 복제할 수 없는 종류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한때 보이지 않는다고 느꼈던 곳에서 당신의 존재가 주목받고 있음을 점점 더 많이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한때 당신을 간과했던 사람들이 이제 당신에게 끌릴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관심을 구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진정한 에너지가 그들이 놓치고 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가올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그들을 쫓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이미 그들을 찾았습니다. 당신은 세상을 구할 수는 없었지만 계속 나아가려는 그들의 의지를 구했습니다. 당신의 그 친절한 행동, 그 단순한 존재의 순간은 그들이 계속 싸우기로 결정하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가장 심오한 부분은 그들이 당신이 그들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결코 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권력은 종종 도움이 필요했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영향력의 메아리를 느낄 것입니다. 한때 닫혀있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초대가 어디선가 불쑥 나타날 것입니다. 한때 막혔던 길이 이제는 명확해질 것이고 당신은 이것이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구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적을 다시 시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당신이 이끌어야 할 삶으로 당신을 이끌 파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여정을 계속하면서 당신의 존재의 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단지 삶의 증인이 아니라 순간의 창조자이며 길의 변경자입니다. 당신의 주파수를 꾸준히 유지하십시오. 어둠보다 빛을 계속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진실을 계속 발산하십시오. 왜냐하면 세상은 오직 당신만이 가져올 수 있는 것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단지 누군가의 하루를 밝힌 것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 자체를 밝힌 것입니다. 당신은 불로 시험을 받았고 통과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자비를 비웃고 당신의 친절을 조롱하며 그들의 사소한 게임에 당신을 끌어들이려 했을 때 당신은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당신은 인정을 구하지도 그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반격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진실성에 충실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큰 자랑이나 극적인 제스처도 결코 이룰 수 없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무너뜨리고 도발하고 그들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 했을 때 당신은 훨씬 더 강력한 일을 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진실 안에 굳건히 섰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말이 당신의 평화를 더럽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잔인함이나 모욕으로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당신은 당신의 존엄성을 지키며 걸어 나왔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당신이 약하고 당신이 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몰랐던 것은 훨씬 더 중요한 누군가가 연기가 아닌 진실을 위해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것은 바로 당신의 마음이며 다른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문을 열어줄 것은 바로 당신의 마음입니다. 당신은 지름길과 험담,
조작이 판치는 세상에서 더 높은 길을 걷기로 선택했습니다. 당신은 드라마에 빠지지 않았고 미끼를 물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타협하기를 원했을 때 아니요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더럽게 놀지 않았고 그들의 수준으로 가라앉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이 조롱하고 연기하고 음모를 꾸미는 동안 당신은 단순히 결과를 계속해서 전달했습니다. 모든 소음 속에서 당신은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당신은 게임에 참여하지 않았고 험담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당신은 인정이 아닌 결과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안의 에너지가 바뀌었습니다. 당신의 미래의 열쇠를 쥐고 있는 문직이 곧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보시며 당신의 꾸준한 손과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지연, 물에, 지름길을 택하라는 유혹으로 당신을 시험하시며 내내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물지 않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이 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은 위조할 수 없는 것, 바로 당신의 진실성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진정한 힘을 가진 문지기는 더 이상 당신 주위의 소음에 정신이 팔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짜를 보며 당신에게 문을 열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더럽게 놀 필요도 시스템을 조작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당신은 단지 진짜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진정성은 다른 사람들이 결코 따라올 수 없는 자리를 당신에게 안겨주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 3장 5절 말씀처럼 당신이 믿음과 꾸준한 마음 그리고 진실성에 의지했을 때 당신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에게 닫혔던 문이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입니다. 당신을 너무 착하다고 비웃었던 바로 그 군중이 당신의 부상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잠가두려 했던 문이 이제 열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게임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일관성은 당신을 잊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진실성은 위조할 수 없는 유일한 자격 증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당신만을 위해 설계된 문, 초대,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시끄럽거나 화려하지 않겠지만 진짜일 것입니다. 그러니 꾸준히 걸어가십시오. 조롱하는 자들의 소음은 사라지고 문지기의 신호는 녹색으로 바뀔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그들의 게임을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일관성, 진정성, 흔들리지 않는 진실성을 통해 당신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을 기다리는 축복 속으로 들어서면서 이것을 아십시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결코 위조할 수 없었던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노력이 결코 열 수 없었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 결과가 불확실할 때, 바로 그때 진정한 시험이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모든 숨겨진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당신의 진실성은 전략이 아니라 당신의 기준선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기준선이 진실과 진정성 위에 세워졌을 때 그것은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그 위에 세울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이제 침묵은 끝났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기록되었고 당신에 대한 파일에는 어려움 속에서도 신뢰할 수 있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한때 당신의 친절을 비웃었던 바로 그 군중이 당신을 위해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 문들은 당신이 게임을 했거나 스포트라이트를 찾았기 때문에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타협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열릴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당신은 단지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 목적을 회복시켰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진실성, 당신이 그 숨겨진 시험을 통과한 방식이 바로 노력이 결코 당신을 데려갈 수 없었던 곳으로 당신을 높여줄 것입니다. 당신은 이 순간을 구걸하거나 연기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할 때 단지 진짜였기 때문에 얻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처럼 이 순간 당신은 큰 것에도 충성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니 문이 열리고 초대가 도착할 때 자신 있게 그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것들은 언제나 당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기다려온 보상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크고 분명해서 당신의 친절과 진실성을 약점의 표시로 생각했던 의심 많은 사람들에게는 마치 복수처럼 들릴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을 순진하다고 불렀을지 모르지만 진실은 항상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정의는 서명과 결과와 함께 도착할 것입니다. 당신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힘, 진정한 돌파구는 살금살금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기반을 흔들고 이전에 굳건해 보였던 모든 것의 기초를 흔듭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돌파구가 할 일입니다. 당신의 인생에 조용히 속삭이지 않고 가장 회의적인 사람조차도 멈추고 주목하게 할 만큼 큰 소리로 울 것입니다. 어려운 길을 걷고 인내하며 결코 진실을 타협하지 않았다고 당신을 순진하다고 불렀던 사람들은 이제 숫자, 접근성, 기회가 당신의 이름 주위에 줄을 서는 것을 지켜볼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정의라고 인정하는 것은 그들이 처음부터 당신을 잘못 판단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진실은 이보다 더 명확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대부분이 실패할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당신이 도왔던 사람, 진정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은 당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권력은 조용한 메모를 남깁니다. 특히 방이 더러워질 때 깨끗하게 머무는 소수, 혼돈에 동참하려는 유혹에 저항하는 소수, 드라마보다 일관성을 선택하는 소수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당신의 파일은 한동안 올바른 책상 위에 열려 있었고 중요한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꿈도 꿀 수 없는 문을 열어줄 결정을 내릴 누군가가 말입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메시지, 정확하고 간결하며 요점만 전달하는 메시지가 도착할 것입니다. 회의에 들어가면 분위기가 다릅니다. 당신이 방에 들어서기 전에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당신에게 유리한 조건만 있을 뿐입니다. 감사를 요구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선이 아니라 존경입니다. 결과로 뒷받침되는 존경,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이 누구인지 다른 사람들이 외면했을 때 나타남으로써 조용히 얻은 존경입니다. 당신은 굴복하지 않았고 험담하지 않았으며 핵심 가치를 지름길과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희귀하며 희귀한 것은 세상에서 진정으로 레버를 움직이는 사람들에 의해 보상받습니다. 당신은 왜 그런가요? 아무도 당신에게 기대를 걸지 않았을 때 당신은 믿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당신을 희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레버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상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는 더 조용하지만 더 크게 남을 것입니다. 장기적인 위치 설정,
새로운 수익, 어디선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직위 변경, 계약 발표 또는 눈에 띄는 업그레이드와 같이 당신이 일해온 모든 것이 결실을 맺는 공개적인 인정의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을 의심했던 자들에게는 침묵을, 회의론자들에게는 존경을, 불필요한 혼란으로 당신을 유인하려 했던 자들에게는 경외심을 요구할 것입니다. 당신의 인내를 조롱했던 사람들, 당신의 기준을 최소화했던 사람들, 당신을 갈등으로 몰아넣으려 했던 사람들은 이제 당신의 성공을 운이라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안은 그들이 처음부터 당신의 여정을 잘못 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이야기에 목이 메이게 두십시오. 당신의 임무는 당신을 의심했던 사람들에게 반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임무는 당신의 것,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진실 속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확인의 계절이며 호의나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받게 될 보상은 당신이 짊어진 무게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크기이며 모든 값싼 의견을 쓸모없게 만들 만큼 충분히 클 것입니다. 자세를 꾸준히 유지하십시오. 깨끗한 것에 서명하십시오. 뒤돌아보지 않고 열리는 것을 통과하십시오. 당신 성공의 메아리가 당신을 위해 모든 말을 해줄 것입니다. 성경에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배신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성 안에서 계속 걸었습니다. 그의 여정은 쉽지 않았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파라오 앞에 섰을 때 그의 진실성, 그가 누구인지에 대한 바로 그 진실이 그를 큰 영향력의 자리로 높였습니다. 그를 파괴하려 했던 것이 그를 더 큰 것으로 들어 올리는 바로 그 발판이 되었습니다. 요셉처럼 당신의 돌파구는 오고 있으며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고개를 높이 드십시오. 당신이 기다려온 문이 활짝 열리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은 결코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겪었던 것, 투쟁, 인내, 조용한 인내는 결코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이 순간을 위해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축복의 계절로 들어서면서 결과가 어떤 의심하는 자보다도 더 크게 말하게 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에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당신의 선한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성령께서 늘 새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신은 특별하며 그 무엇도 당신의 가치를 훼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지닌 빛과 진리 안에서 계속 전진하십시오. 가장 위대한 보상은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당신은 위대함을 위해 태어났으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당신을 가장 높은 부르심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진실성이 당신을 상상도 못했던 높은 곳으로 데려갈 것이며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음을 기억하십시오.